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94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94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제94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세계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심판을 부정하는 자들이 시편 94편 7절에 나타납니다. 94편 7절에서 하나님의 세계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해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를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죄악에 빠져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실로 성전을 세웠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세워진 실로 성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범죄하자 사무엘상서 4장 이하 아벡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불러서 실로 성전을 불태우신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4장 1절 이하죠. 아벡 전투를 통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94편 1절과 2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세계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심판하실 때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회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통하여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바로 이것을 시편 94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바로 이 복이 아시아르 복입니다. 아시아르 복. 아시아르. 이제까지 구약에 나타나는 복 중에서 세 가지 복을 언급했습니다. 아시아르 복이 있고 바라크 복이 있고 토우브 복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라크 복은 땅의 복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바라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싱이라고 하는 축복이요, 하나는 저주라고 하는 curse, 저주의 뜻이 바라크에 있습니다. 토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한 복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르 94편 12절에 나타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시아르 복을 받는 자, 바로 이 아시아르 복은 go straight입니다. 이제까지 뱀처럼 꾸불꾸불 이렇게 다녔다고 할지라도 아시아르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go straight, 진리와 함께 직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직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샤르 복입니다. 이렇게 시편 94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바로 이 심판 선포와 더불어 94편 7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바로 이들이 20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재판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정치가 이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21절에 가서는 재판할 때에 무지한 자를 정죄합니다. 무지한 자, 가부와 같이 힘이 없는 자, 고아처럼 힘이 없는 자, 뇌물을 바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합니다. 이것이 시편 94편 20절 21절로 이어집니다. 이리하여 시편 94편 제5절과 6절을 이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또다시 힘없는 나그네를 박해합니다. 과부를 박해합니다. 고아를 박해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떠날 때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의 타락입니다. 자본주의가 타락하면 천민자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천민자본주의가 될 때 우상에 빠집니다. 음행에 빠집니다. 착취 하는 인생이 됩니다. 거짓 정언하는 세대가 됩니다. 도적질하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을 철폐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타락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음행할 때, 간통 사이로 타락할 때, 동성애로 타락할 때, 착취로 타락할 때, 타락한 시대 정신을 몰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진화론을 통하여서 짐승이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하니,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하니, 인간은 짐승이라고 주장하니, 짐승이나 인간은 티끌 먼지라고 주장하니, 대량 학살할지라도 양심의 한 점의 가책도 없이 살상시키는 세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재판관, 정치가, 종교인, 지식인,
지식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문화의 타락을 가져오는 자들이 타락한 시대 정신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이 결과 김성문화가 나타납니다. 김성문화, 간통하는 사회, 간통은 죄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로 빠지는 사회,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로 인하여 동물성애로 빠집니다. 동물성애로 인하여서 근친상간성애로 빠집니다. 아동성애로 빠집니다. 딸성애로 빠집니다. 이것도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죽은 시체를 끌어내서 깐통하는 시체성애로 빠져버리는 타락한 시대 정신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림으로 절망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국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이모작하는 자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 정의를 위하여 싸우지 못하고 몸을 사리게 되므로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개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모작 인생. 제1모작에서 검사로 출세했습니다. 판사로 출세했습니다. 교수로 출세했습니다. 돈으로 출세했습니다. 지식으로 출세했습니다. 교수로 출세했습니다. 그리고 제2모작으로 국회에 들어옵니다.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 순직, 자세가 되어 있지 아니할 때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사 북쪽에 유물론, 주체사상, 유물론, 주체사상을 통하여 날마다 공포 아래에 빠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 심판, 하나님의 세계 심판이 선포될 때 북한 유물론 주체 사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발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서울 대한민국 국회, 정치, 종교, 재벌, 지식인, 하나님의 세계 심판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리하여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자, 아샤르 복입니다. 아샤르. 뱀처럼 꾸불꾸불 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 스트레이트, 진리를 행하여 직진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12절, 시편 94편 12절에서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쫓아서 직진할 때 15절 최대 미시바, 18절 헤셋, 하나님의 가장 진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장 진리를 지키는 반열에 듭니다. 최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신층이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righteousness입니다. righteousness. 미시바드, 정의입니다. 정의. 미시바드, justice입니다. 정의입니다. 2022년도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가 무엇이냐고 백성에게 설명할 때에 Minister of Justice를 강조했습니다. Justice! 바로 이것은 성경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Justice! 바로 이것이 성경 원어 미시바드. 미시바드. 오늘 시편 94편 15절 18절 등등에 있는 미시바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거듭나서 복 있는 자의 판결에 들어갈 때 제대 미시바드 헤셋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사랑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 순직, 이것이 최고의 이긴 자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이렇게 시편 94편은 하나님의 세계 심판을 선포하심과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진리를 잘라버리고 정의를 잘라버리고 justice 정의를 잘라버리고 영원한 사랑을 잘라버리고 무지한 자를 정죄하고 사형언도 시키고 사형을 집행할 때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런 타락한 재판관을 심판하십니다. 타락한 정치인을 심판하십니다. 마라의 썸물을 마시는 종교인을 심판하십니다. 지식의 우상으로 타락의 길을 걷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계 심판으로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역사를 북이스라엘 왕조를 통하여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통일왕조 마지막 왕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이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갈라졌지요.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 통치합니다. 남쪽에서는 르호보암이 통치합니다. 북쪽 왕조를 보시겠습니다. 북쪽의 왕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리고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마라의 썸물을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로보암 왕조를 심판할 다른 왕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 왕조가 바아사 왕조입니다. 바아사 왕조. 바아사 왕이 등장하여 여로보암 가문을 철저하게 피비린내가 나도록 심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바아사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으면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바사도 범죄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바사 왕조를 심판할 새 왕조를 준비하십니다. 새 왕조가 시므리 왕조입니다. 시므리 왕조입니다. 시므리가 등장하여 바사 왕조를 철저하게 심판하여 죽입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시므리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므리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새 왕조를 준비하십니다. 새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아합도 여기 오므리 왕조에 속하죠. 아합과 이세벨이 오므리 왕조에 속합니다. 이리하여 오므리 왕조가 시므리 왕조를 심판합니다. 시므리는 자살로 인생을 마칩니다. 오므리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라의 씀물을 토해냅니다. 우상, 음행, 그리고 착취, 십계명을 철폐시킵니다. 북이스라엘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씀물로 죽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열왕기상서 19장 15절 이하죠. 호렙산의 굴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바로 이 아합의 왕조가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체포하여 죽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의 목숨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엘리야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오므리 왕조 아합 이세벨 가문을 심판하리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 아람의 군대 장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을 통하여 내가 세계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이리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후가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왕위에 올랐죠. 그리고 철저하게 오므리 왕조 아합의 가문을 심판합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심판합니다. 예후가 아합의 왕조를 죽일 때 이세벨을 찾아왔습니다. 이세벨이 창문을 열고 아래층을 행하여 밖을 내다봅니다.
예후 왕조가 도착했습니다. 이시벨을 죽이기 위하여 예후 왕과 군대가 도착했습니다. 예후가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내 편이냐 외칠 때 내시들이 내시 아합의 내시들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내시들을 행하여 예후가 명령합니다. 저 이시벨을 창문을 통하여 내려 던지라. 내시들이 이시벨을 창밖으로 위층에서 밖으로 내어 던졌습니다. 개들이 와서 이시벨의 시체를 먹습니다. 이때에 개들도 세 가지는 먹지 않았습니다. 이시벨의 시체 세 가지 부분은 먹지 않았습니다. 열왕기 하습 9장 35절 이하 개들도 먹지 아니하는 세 가지 부분, 바로 이것은 눈, 종교 우상 부분을 먹지 않습니다. 두 손, 경제 우상, 경제 착취, 경제 우상을 개들도 두 손을 먹지 않습니다. 두 발, 정치 우상, 정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반역할 때 개들도 정치 우상을 가리키는 두 발을 먹지 않았습니다. 두 눈, 종교 우상, 이세벨이 타락한 바알 종교를 통하여 마라의 선물을 마시자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십계명 제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10계명을 잘라버리니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바로 이게 두 눈 종교 우상입니다. 개들도 먹지 않습니다. 개들도 종교 우상, 이시벨의 머리를 먹지 않았습니다. 마라의 스물은 십계명을 파괴시킵니다. 마라의 스물은 우상을 따라갑니다. 마라의 스물은 음행을 따라갑니다. 마라의 스물은 10번째 계명 착취를 따라갑니다. 바로 이렇게 되자 자본주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타락, 우상, 음행, 착취 기억할지어다. 자본주의가 천민자본주의로 타락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누굴 통하여 심판하십니까? 유물론, 주체, 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리하여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세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예후를 들어서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후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했죠. 엘리야에게 명하여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예후가 왕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후도 정치의 단물을 빨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이것이 열왕기하서 10장 28절 이하로 연결됩니다. 이래야 마침내 예후 왕조를 심판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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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살룸이 등장하여서 예후 왕조를 끝내게 하셨습니다. 살룸이 등장하여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머나셈 왕조가 나타나서 살룸을 죽입니다. 머나셈 버가시아, 이 머나셈 왕조가 또다시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베가 왕조를 준비하셨습니다. 베가 왕이 등장하여서 머나셈 왕조를 끝장냅니다. 베가가 타락합니다. 호세아 왕조가 등장합니다. 호세아사하고 이름이 같네요. 여기는 호세아 왕이죠. 호세아 북이스라엘 왕이 등장하여 베가 왕을 죽입니다. 호세아를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하십니다. 아수르 군대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하나님의 세계 심판입니다. 아수르 나라에서 디글라블레셋 3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죠. 그리고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는 바로 그 단계에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바로 이 아수르 왕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도구로,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시편 94편 1절 2절 이하에서 선포합니다. 시편 94편 7절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타락한 재판관들, 타락한 정치인들, 타락한 지식,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하나님을 심판할 줄 모른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1861년경에 영국에서 태어난 화이트헤드가 과정 철학을 만들었다고 했죠. 과정 철학을 통하여 모든 것은 과정이 있을 뿐이다. 지나갈 뿐이다. 바로 그리스 나라의 헤라클레이토스가 주장했던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근간으로 하여서 화이트헤드가 모든 것은 지나갈 뿐이라고 과정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하여서 신학자들이 과정 신학을 만들어서 프로세스, 과정만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은 과정만 있을 뿐이다. 결론은 없다. 심판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주장하여 과정 신학을 통하여 신학을 타락시킵니다.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신학생들을 타락시킵니다. 오늘 시편 94편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단어를 통하여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는 마라의 쓴물, 다른 하나는 페샤. 마라의 쓴물과 페샤,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에 경고장을 날리십니다. 마라의 쓴물은 첫째 반역이라고 했죠. 둘째 우상, 그리고 음행. 바로 십계명을 파괴시킨 자를 행하여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그리고 페샤, 이것도 반역죄입니다. 페샤, 반역죄. 한국말로 페샤를 번역할 때는 허물죄, 허물죄로 번역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1절이야. 죄와 허물로 너희는 죽었다. 바로 이 허물죄, 이것이 페샤 죄입니다. 이거는 반역죄입니다. 허물죄. 오늘 또 질문합니다. 허물죄, 이 페샤죄, 허물죄를 교통신호 위반 정도의 작은 죄라고 가르치면서 백성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바로 페샤, 허물죄. 에베소서 2장 1절 이야기에 나타나는 허물죄.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었듯 너희 기억해야 합니다. 허물죄는 영혼을 죽입니다. 허물죄는 지옥으로 보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허물죄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강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육하였더니만 하나님이 양육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도다. 바로 이 거역하다, 반역하다, 원어가 페샤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1장 1절 이하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반역하다, 페샤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21절,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행하여 너희는 창기다, 창녀다, 창녀 어디라고요? 이사야 1장 21절 이하에 너희는 창기가 되었다. 너희는 창녀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페샤, 반역을 통하여 마라의 쓴물을 함께 마셔서 우상, 음행, 착취,
마라의 쓴물을 마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이리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네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포로가 될 것을 선포한 바로 그대로 BC 605년 제1차 포로, BC 597년 제2차 포로, BC 586년 제3차 포로가 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바로 이 페샤와 마라의 쓴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되는가를 말씀은 그러므로 사도행전 15장 1절을 이하여서 바로 이 마라의 쓴물, 우상, 음행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 15장은 기록했죠. 바로 그 이후부터도 계속하여 신약시대 계속하여 마라의 쓴물을 마십니다. 교회들이 마라의 쓴물을 마십니다. 페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로마서 1장 23절 이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행상의 우상으로 만들었도다. 우상 마라의 쓴물. 그리고 로마서 1장 23절 24절 25절 이하. 음행하는 자들 여자가 순리로 쓰지 아니하고 음행하는 자들, 남녀는 남자와 더불어 음행하는 자들, 우상, 음행, 로마서 1장에서부터 마라의 쓴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로마서 7장 8장 그리고 로마서 6장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리하여 로마서 6장 6절 내 옛사람을 우상을 섬기던 옛사람, 음행하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이 로마서 6장 6절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네가 계속하여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 네가 계속하여 페샤 반역죄를 저지를 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든다. 사대 교회를 만든다. 사대 교회에 참석하지만은 내 믿음은 죽었다. 라오디게아 교회, 땅에서 성공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참여하지만은 내 영혼은 죽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로마서 8장 4절 이하 6절 이하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로마 교회야 잘 들어라.
로마 교회 잘 들어라. 로마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6절 이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래야 로마서 8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로마서 몇 장이라고요? 8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모모 양식을 죽여라. 영으로서 모모 양식을 죽여라. 그러면 살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한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나서 세계에 흩어졌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가릴 것 없이 마라의 선물을 마십니다. 마라의 선물을 마십니다. 마라의 선물이 뭐라고요?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우상, 음행, 착취,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마라의 선물을 마시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마라의 선물을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하늘로부터 햇불처럼 타오르는 별 하나가 강물에 떨어지죠. 강물에 떨어집니다. 강물? 얼마에 떨어집니까? 강물 전체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강물 3분의 1. 하늘에서 햇불처럼 타오르는 별 하나가 바로 이게 쑥이죠. 마라의 쓴물입니다. 쑥, 마라의 쓴물, 비터, 마라의 쓴물. 영혼을 타락시키는 자, 타락한 사탄의 뱀꼬리 별 하나가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이리하여 강을 타락시킵니다. 이때는 강물 전체를 타락시킨 것이 아니고 3분의 1을 타락시킵니다. 바로 이 별, 마라의 쓴물, 쑥이라고 되어 있죠. 쑥, 비터니스. 바로 이 선쑥 별 하나가 강물을 타락시킵니다. 얼마를 타락시킵니까? 3분의 1. 바로 이것은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3분의 1을 타락시킬 때, 이때 또 어느 부분을 타락시킵니까? 물샘을 타락시킵니다. 누가요? 바로 이 비터니스, 선쑥,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별 선쑥이 3분의 1 강물을 타락시키고 또다시 물샘, 스프링 오브 워터, 물샘을 타락시킵니다. 물샘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1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실 때, 이때의 물샘을 말씀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물샘이 되게 하리라.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물샘. 기억해야 합니다. 스프링 오브 워터. 물샘이 되게 하리라. 이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샘이 되어서 이 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물을 계속 퍼주어야 합니다. 땅끝까지 나가서 퍼주어야 합니다. 이웃에 퍼주고 이웃 나라에 퍼주고 땅끝까지 나가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물을 퍼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 이하에서 타락한 별 하나가 강물에 떨어져서 3분의 1을 타락시키고, 강물 3분의 1을 죽이는 거죠. 3분의 1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이 사탄의 표적이 뭐라고요? 사탄의 표적이 물샘, 물샘을 죽이는 것입니다. 물샘, 스프링 오브 워터, 물샘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죽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12장 7절 9절 이하에서 하늘로부터 용이 땅으로 내려와서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정언을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 물샘,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순교 신앙으로 준비된 자를 타락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8장 10절 이하에서는 3분의 1만 타락시키죠. 3분의 1.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얼마를 타락시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절 이하. 천사들이 하나님의 대접재앙 이것을 천사들이 가지고 있었죠. 첫째 천사가 대접재앙 이것을 땅에 쏟죠. 둘째 천사가 대접재앙을 바다에 쏟아버리죠. 셋째 천사가 대접재앙을 강물에 쏟아버리죠. 이때 바다에 대접재앙을 쏟아버리니까 바다의 전체의 바다가 피같이 되더라. 피, 죽음이죠. 죽음. 8장에는 3분의 1을 타락시키는데 16장에 들어와서는 전체 바다를 타락시킵니다. 이리하여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더라. 모든 생물이 살아남지 못하더라. 물샘을 죽입니다.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마라의 샘물로 죽입니다. 이 사탄은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활동합니까? 누구를 통해요? 뱀꼬리를 통해서 사탄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시킵니다. 뱀꼬리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4절 이하. 뱀꼬리가,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더라.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던져요? 용의 꼬리, 뱀꼬리, 사탄의
추종자 이들이 말하의 선물로 피샤 반역으로 세상을 죽입니다. 세상을 타락시킵니다. 마라의 선물로 우상, 음행, 잡치, 마라의 선물로 10계명을 잘라버립니다. 10계명 지킬 필요가 없어. 10계명은 구약시대야. 구약시대 이야기야. 10계명 지킬 필요 없어. 10계명을 잘라버립니다. 10계명을 잘라버리니까 제1계명, 제2계명 다른 신, 10계명 제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10계명을 잘라버리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됨으로써 다시 눈이 등장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다원주의라고 하죠. 다원주의. 다시 눈. 오직 예수님만 믿어서 천국 가느냐? 내 주먹을 믿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너를 투옥시켜 죽인다. 이것이 21세기 차별금지법을 통한 다원주의로 끌고 갑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리니까 제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10계명을 잘라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까?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바빌론에 제 두 번째로 포로가 되었죠. 에스겔 당대 BC 597년 에스겔이 포로가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환상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포로가 됐는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우상을 보여주셨습니다. 70명 장로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요? 우상을 섬겨? 70명 장로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 8장 11절 이하. 그리고 성전의 제단 옆에 서 있는 25명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단 옆 누가 섭니까? 제사장들, 제사장 그룹 25명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8장 11절, 14절, 16절 이하. 기억해야 합니다. 10계명을 잘라버리니 다 신론이 들어왔습니다. 10계명을 잘라버리니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10계명을 잘라버리니 우상이 21세기 교회 안으로 들어오되 물량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 8차원의 타락한 영성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우상, 긍정의 심 철학우상, 수많은 우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특별히 무서운 우상은 지식우상. 창세기 3장 1절 지식우상.
선악과 나무는 지식 우상입니다. 트리 오브 나리지, 지식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학교 보내기 전에는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를 따라 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하면 같이 예배 드립니다. 지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지식 우상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성경을 밟아버립니다. 지식 우상, 선악과 나무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으로 요한계시록 8장 10절 선쑥, 선물, 마라의 선물, 마라의 선물, 마라의 선물이 상처 입은 심령입니까? 마라의 선물이 상처 입은 가슴입니까? 마라의 선물이 인생의 찬바람입니까? 마라의 선물이 인생의 장애물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이하. 사탄의 꼬리가, 용의 꼬리가, 뱀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타락시키더라. 기억할지어다.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서 용의 입에서 강물이 쏟아집니다. 용의 입, 뱀의 입에서 강물이 쏟아집니다. 용의 입에서 나오는 이 강물이 강 전체를 죽입니다. 바다를 죽입니다.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16장 1절 이하 온 바다가 핏물처럼 되어서 모든 생물이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 이하. 예수님께서 재판관과 가부에 대한 말씀을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수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재판관이 가부가 애원하는 그 끈을 재판에 줍니다. 소원을 풀어줍니다. 가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가부가 이처럼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날마다 부러지죠. 응답받은 것처럼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이하.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여 응답은 받았지만 기도하여 라오디게아 교회가 응답은 받았지만 뭐라고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타락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기도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땅의 복 받으라고 기도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기도 응답 받았다고 간증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 이하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라의 선물, 기도응답 받고 우상을 따라가,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가, 사이즈를 자랑하며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음행에 빠집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음행, 그리고 10계명을 버림으로 제7계명의 음행, 간통하는 사이의 음행, 동성애의 음행, 바로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주장하는 시편 94편 7절 7절에 속한 메신저가 있습니까? 7절에 속한 과정신학을 추종하여 영혼이 죽어버린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94편 1절 2절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날을 기억하면서 종교개혁으로, 경건주의 운동으로, 존 칼빈의 경건주의 운동, 1635년 독일에서 태어났던 필립 야콥 스페너의 경건주의 운동으로, 존 낙서 영국의 경건주의 운동으로, 존 웨슬레 영국의 완전 성화 운동으로, 영국의 청교도 경건주의 운동으로, 영국의 존 위클리프 경건주의 운동으로, 얀 후서의 체코 종교개혁 운동으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의 개각성 영성운동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